뱀 중에서요, 가장 특이한 방법으로 사냥하는 뱀이 있습니다. 바로 방울뱀입니다. 방울뱀. 방울뱀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을 수풀이나 또는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꼬리를 흔들어 먹잇감을 유혹합니다. 그 소리에 유혹을 당해 다가오는 먹잇감을 그리고 일격하여서 잡아먹는 것, 이게 바로 방울뱀의 특이한 사냥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뱀으로 묘사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은 뱀을 사단으로 그렇게 뱀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단도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그리고 인간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로 유혹을 하고 일격을 가합니다. 이것이 늘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주일어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을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13절이에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어디에서 구하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끌어 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뭐 한답니까? 시험하려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구절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이 솔로몬이 되어주십시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어느 쪽이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시험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로 유혹하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단어를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테스트의 시험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템프테이션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지 않을까요? 유혹하지는 않으신다 라는 말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스트적 시험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기 위한 템프테이션의 시험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시험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유혹이죠. 그리고 그 유혹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사탄이 하는 걸까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탄의 유혹이란 사실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사탄의 유혹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예수 믿는 자, 세상 편이 아니기를 서약한 자,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자,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지혜나 또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이길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굉장한 힘과 권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심히 누구까지 유혹을 했냐면 예수님까지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했던 말 기억납니까?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뭘 주겠다고 합니까? 온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권세와 그런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만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며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러면 매일매일을 살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과연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과연 여러분은 기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그의 유혹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날마다 매일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사탄의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 정말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는 놓치지 않고, 하지만 정말 사탄의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는 놓치고 외면하고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사탄의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런 이유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종종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또는 누군가를 향한 나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감정과 나쁜 생각들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사탄의 유혹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나쁜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나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나쁜 어떠한 재앙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인식하거나 자각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내게 주어지지만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유혹은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유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탄의 이 유혹을 경계하거나 그 유혹을 이기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주가 누구죠? 베레아의 교주가 누구죠? 김기동.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베레아의 교주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교리적 이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주장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모양을 자꾸 하나님이 바꿔서 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긴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이단성도 있습니다. 성경은 훌륭한 책이지만 완전하진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뭔가 불완전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런 교리도 있습니다. 성령은 천사와 똑같은 존재다. 맞는 말인가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레아 이단에서 강조하는 이단성은 뭐냐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마귀론, 사탄론. 이게 그들이 강조하는 가장 잘못된 교리 중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업이 안 돼요. 망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때문이야.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뭐 이런 거죠. 학생인데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남편이 자꾸 속 썩여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까요? 귀신 때문이에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귀신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들은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다 귀신과 연결시켜서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마귀를 모르면, 귀신을 모르면 예수를 알 수 없다까지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에 대한 또는 사단에 대한 지나친 집착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또 건강한 신앙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탄에 대한 의식과 사탄의 어떤 유혹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전쟁에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내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죠? 적을 알아야죠. 적을 알고 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영적인 전쟁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늘 생각해요.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사단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사실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도대체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구하라고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우리를 어디에 빠지도록 만드는 걸까요? 악에 빠지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에게 악이라는 열매가 맺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악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건 질문할 거예요. 과연 악이란 뭘까요? 악이 뭐죠? 악. 정말 용기 내서 한번 대답해 보실 분 계세요? 악은 뭘까요? 죄.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맞아요. 악은 죄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악. 그럼 이걸 합쳐서 말하면 죄악.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지 마시고 다시 과연 악이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악이라고 말하면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정한 어떤 윤리와 도덕을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째는 행위적 측면이에요. 여러분, 행위적 측면으로 악이란 뭐냐면 아까는 인간이 기준이었잖아요. 인간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위.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위적 측면의 악이에요. 두 번째로 결과론적 측면의 악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신자답지 못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과론적 측면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 이유와 그 목적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 내가 좀 관계가 이상해졌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멀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사탄에게 무엇을 받은 거냐면 유혹을 받은 거고, 그 유혹에 이미 넘어졌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유혹할까요? 이 부분은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누구죠? 첫째는 아담과 하와, 둘째는 예수님. 이 두 사람이 인류를 대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근거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사탄은 항상 의심을 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는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그렇다면 왜 사탄이 하와에게 의문문으로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하와로 하여금,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걸까요? 의문 또는 의심을 품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어봐, 그래도 죽지 않을 거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방식이었냐면 의심을 품도록 만든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라는 의심.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의심을 품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의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 나는 일이 없도록 하실까? 정말 성경은 사실일까? 라는 다양한 의심을 갖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심이 가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항상 욕심을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다고요. 여러분, 인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음받은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지위도 굉장히 뛰어난 지위예요. 어쩌면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런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인간이라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고귀한 신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넘보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까지 넘보는 자가 되고 난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단 하나만 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고는 모든 걸 먹을 수 있었다고요.
그 정도면 족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정도면 감사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더 많은 욕심을 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항상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할 때 유혹을 받게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이야말로 사탄에게 최고의 안식처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가 왜 유혹을 받는 줄 아세요? 왜 시험을 당하는 줄 아세요? 항상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즉시 사탄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를 먼저 유혹을 했을까요? 누구죠? 아담은 뭐예요? 네,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먼저 유혹했다고요. 왠 줄 아세요? 원래 여자가 좀 약해서요? 많이 만났어. 야, 이거 참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자가 많이 만나서, 우리 사모는 말이 얼마나 없는 거예요. 다 여자라고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집사님, 왜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대상은 남자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선악을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 말했냐면 그 사람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남성 단수예요. 여러분, 남성 단수라는 말은 누구에게 뻔하겠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 있어서 약점은 하나님께 그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면 또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광야에서요. 그리고 사탄이 찾아와서 했던 유혹 첫 번째가 뭐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어요. 저 같으면은요, 돌이라도 먹을 거예요. 무슨 떡덩이로 만들어요. 돌이라도 씹어 먹을 거예요. 임플란트를 2개나 했으니까 가능할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약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장 첫 번째 그 약점을 공격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어떤 영역이냐면 결국 나의 약점이에요. 항상 그래요. 돈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돈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돈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돈 문제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약점, 과연 그게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생겨난 아픔과 상처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일 거예요. 성. 또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명예. 아마 누구에게나 약한 약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그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원할 때 항상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한다고요. 이건 뭐 물어볼 수는 없죠.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약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진짜 약점은 여러분의 장점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장점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약점의 허점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열심이라는 건 장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건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심이라는 장점 속에는 어떤 단점, 약점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자만이라는 그런 약점이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뭘 하나 하려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신중함은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신중함이라는 장점 속에 어떤 약점이 생긴 줄 아세요? 뭔가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 장애라는 약점이 있어요. 웃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전 너무 신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선택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모한테 늘 물어봐요. 여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 제가 너무 신중하니까 물어보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러면 사모가 이거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또 말을 해요. 너무 신중하니까 선택을 못해요. 항상 이런 약점이 제 장점 속에는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그쵸? 우리가 뭔가를 많이 잘하는 거는요, 굉장히 힘이 돼요. 근데 반대의 속담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잖아요.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모르는 게 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날 힘들게 만들어요. 그쵸? 그냥 사람이 너무 그냥 무뎌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날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아예 모르면 괴로울 게 없다고요. 근데 예민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눈빛이 왜 저래? 저 사람 얼굴 표정이 왜 저래? 나한테 불만 있나? 이걸 금방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있어요. 우리 김효선 집사님은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무뎌요. 막 미워하고 있는데도 날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착각해요. 근데요, 그런 걸 알면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나는 다 알 수 있어. 이것도 장점인데 가만히 보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단점이고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그걸 어디서 찾아야지 가장 효과적이냐면 내 장점에서 찾으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진짜 약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이 뭐예요? 열정이 대단해요? 뭔가 열심히 해요? 뭔가 잘해요? 그럼 그 속에 반드시 약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요, 바로 그런 우리의 약점을 공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이상하게 사탄이 저는 유혹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절 유혹하진 않아요. 절 사탄이 시험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착각이라면 천만 다행인 거예요.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포수가 있어요. 사냥꾼이 있어요. 2마리 사슴이 막 뛰어가요. 빵빵 쐈어요. 한 마리는 제대로 맞아서 쓰러졌어요. 한 마리는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냥꾼이라면 누구를 쫓아가시겠어요? 쓰러져 있는 사슴에게 가겠어요? 도망치는 사슴에게 가겠어요? 도망치는 거죠. 왜요? 이미 총 맞아 쓰러진 건 내 것으로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스쳐 지나간 건 아직 내 게 아니에요. 쫓아가서 제대로 맞춰 쓰러뜨려야 된다고요.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총을 쏘지 않는다고요? 유혹에 총을 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이미 여러분은 제대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생불능의 상태에 여러분은 빠져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요. 그래도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고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의 아내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화형을 시켜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신자 2사람이 붙잡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2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화형 당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나는 화형 당하는 그 순간에도 찬송 부를 수 있어. 라고 첫 번째 사람이 말했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2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사실 너무 무서워. 나는 화형 당하는 거 겁이 나. 어쩌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나는 기도할 거야. 이 2사람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2사람이 화형을 당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던 그 사람은 그 화형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두렵고 무섭다고 말했던 그 사람은 그 화형대에서 찬송을 부르며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발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사탄이 어떻게 나를 유혹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장담을 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어떤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의 신앙을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결심과 다짐이라는 측면에서는 박수받을 만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신앙에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생각해봐요. 전혀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다고요.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무너졌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들도 사탄의 공격과 유혹 앞에 무너졌다고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나는 어떤 사탄의 유혹이 찾아와도 나는 이겨낼 자신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장담을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신앙의 장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혹받을 만한 일들을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맨날 술집을 가면서 술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돼요. 아예 술집을 가지 마셔야죠. 내가 유혹받을 만한 자리에 가지 마세요. 내가 유혹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유혹받을 만한 것들을 내 곁에 두지 마세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놈아, 냉장고에 있는 소주부터 갖다 버려라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냉장고에 소주를 가득 채워놓고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유혹받을 만한 거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탄에게 유혹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곁에 두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유혹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이 자꾸 유혹받을 만한 어떤 요지가 있다면 그건 좀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사탄의 유혹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냐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이런 말을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오로지 이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대요. 하나님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말. 그런데 하와는 그런 말들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하와는 이렇게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대요. 이 말씀을 지금 약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이기셨다고요.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으되 주님만, 주 하나님만을 섬겨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앞장세우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석 장 이상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시험에 빠질까봐 못 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하루라도 큐티를 정말 제대로 하신 분 있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네. 제발 좀 그렇게 하시라고요. 매일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 예배 드릴 때는요, 이 예배 시간에는 설교를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정말 중요한 방법은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이 말 이해가 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작하셨을 때 그 속에 사탄의 유혹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과연 내 말을 잘 준수하는가,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관계성을 유지하는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가 선악의 나무가 있는 그 장소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임한 그 자리에 사탄의 템프테이션도 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어떤 뜻을 주지 않으셨다면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향해 독자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상태인가를 시험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속에 사탄의 유혹이 개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시험을 받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신 얘기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래? 주셨다가 뺏는 거야?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탄의 유혹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찾아왔을 게 분명하다고요. 뭐 말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그 자리에만 사탄의 유혹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뭘 해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승인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신앙을 점검받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탄에게는 유혹을 받는 시험의 순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은 기찻길과 같아요. 기찻길.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그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을 이긴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거에는 충분한 칭찬과 상, 보상, 갚아주신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사탄이 날 유혹하나 보다,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뒤집어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점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의심, 욕심, 약점이라는 방울소리를 흔들어 대고 있어요. 그 사탄의 존재를 늘 잊지 마세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정리하세요. 집 냉장고에 술 넣어두신 분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뭐 이런 마음 먹지 마세요. 이거 아까운데 좀 우리 아무개 집사 좀 갖다 주자. 뭐 집사를 갖다 줘요. 그냥 버리세요. 그런 단호한 결단, 여러분의 삶을 좀 거룩하게 정리하는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유혹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 테스트 받고 있는, 내가 이 삶을, 내가 이 복을 줄 만한 사람인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상받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